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무런 의심이나 의혹 없이 받아들이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두 가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 인생이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사실과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고 또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 사유를 위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땅 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사유의 은혜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죄인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34절을 통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그는 그가 경험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칭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까지 그 사연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그 당시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 대제국으로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가 이룬 그 성취감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이렇게 대제국이 된 것은 다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데에서 나온 그런 생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대제국을 이루었다는 말을 하자 하나님은 그의 그 교만함을 치시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하여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대제국을 이룬 듯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그 왕위를 빼앗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7년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를 왕궁에서 쫓아내시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게 하시며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비천한 생활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고 지배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7년 동안이나 그렇게 들에서 들짐승처럼 살아가다 7년이 지난 후 복권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금 그 왕권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로 37절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고초를 겪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복권된 이후 하나님을 향해 한 고백으로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세상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한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통해서입니다. 34절이 말씀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는 하나님께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방 왕인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자신들은 피조물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라는 생각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죄인으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그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방 왕이 그 느부갓네살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듯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운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은 19편 1절을 통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온 우주 만물이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이 7년의 방황을 끝내고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해 총명이 돌아오게 되고, 이에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위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해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게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엘 엘리온,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을 때 어떤 경우 속에서라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 엘리온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며 바르게 믿을 때 삶의 순간들마다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계획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고 불안감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바르게 믿고 바로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 따라, 뜻에 따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도 보십시오. 그가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이유도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권이 되고 다시금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자신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경우도 그런데요. 요셉에게 참 힘들었던 일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이국 땅에 노예로 끌려간 일이었습니다. 그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국 땅에서 노예로 평생 고통을 당하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통은 면한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은 앞길이 알 수 없는 참 두렵고 불안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도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불확실한 미래에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아예 생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도 또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옥에 갇혀도 그의 모습은 한결같다는 겁니다.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는 뜻이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요셉의 삶이 그럼에도 변함 없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고통 속에 불평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 속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으며 앞길이 막막할 때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그 모습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인자를 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에 곡식을 얻기 위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찾아왔을 때 자신이 동생이라고 밝히면서 그를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를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읽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요셉이 고백하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셔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의 죽음을 면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형들에게 팔릴 그때로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 요셉은 이런 고백하에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백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속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